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였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봤는데요.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집에서 양을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앞에 양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양이라는 동물하고 그리 가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예전에 동물을 키우셨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양을 키우는 집들이 시골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장이나 가야지 있고 아니면은 동물원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 동물이 이 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는 당시에 그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양과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옛날 방식으로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양과 목자의 비유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족장시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목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대표적인 목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조금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잘 모르고 양을 잘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아까 우리 한번 읽었는데 7절 앞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그 양의 문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아래 보이는 사진이 그 당시에 그 목축, 양을 키우는 그 우리를 만들었던 그 돌담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돌담을 쌓고 그 위에 가시나무 등을 두어서 양이 맘대로 담을 넘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문이 몇 개 있나요? 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을 쌓고 작은 문을 두어서 이 문으로만 양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은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그 문을 입구에서 지킴으로써 보초를 서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 당시의 양을 키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시며 예수님만이 문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옆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시의 풍습, 아까 보였던 돌담은 당시의 유적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본 것은
이게 담을 쌓고 안에 양들이 있고 그 입구를 목자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자의 허락 없이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 몰래 탑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를 신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아까 함께 읽었지만 8절에서 그들은 절도와 강도라고 예수님은 당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들, 이 담을 맘대로 넘어온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단과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한 문이기에 그 문을 통과한 양들은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서 풀밭에서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지키는 문만이 생명과 안전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양의 문, 양들이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매일 좋은 풀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고 풀과 물을 먹이게 하고 밤에는 다시금 우리로 불러들여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광야에서 그냥 살면 각종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목자의 수고 덕분에 배불리 먹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의 광야같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위험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힘없고 연약한 양떼들에게는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양떼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힘든 곳이 광야,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심하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가 맨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설교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문이 중요할까요? 네,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문이 중요하죠. 뭐 이렇게 건물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건물에 문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문이 있어야 우리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은 많은 문들을
만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문들이 있죠. 대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옆으로 여는 문도 있고 엄청 큰 문도 있고 다양한 문들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주 큰 집을 져서 호화찬란한 큰 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문이신 것입니다. 양의 문이 아니고 다른 문을 찾거나 도둑과 광도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다 불법이고 강도고 도적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국에만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이단의 종파들과 교주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기를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진리의 문, 우리를 구원할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양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막 TV와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긴 밤을 양들을 지키면서 보내려면 지겹기도 하였고 다른 동물의 공격에 위험하기도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사꾼 목자는 양들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선한 목자인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양을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신 분인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양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양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 1절과 2절에서 양들은 누군가가 그 문을 통해 들어옴을 보고 그가 자신의 목자임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과 4절에서는 목자임을 분별함과 동시에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의 곁에서 양을 지키면서 작은 피리를 불어서 소리를 양들에게 인식시켜 주었고 반복적으로 양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꾼 목자와 다르게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양들을 깊이 알며 그 양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양의 이름을 알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우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일에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도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나는 아직도 그런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양은 아니지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요즘 많이 키우죠. 햄스터도 키우고 하는데 그런 동물을 키울 때도 우리가 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밥을 줘서 먹이도 주고 똥오줌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하찮은 동물들에게도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 배나 크고 놀라운 일일 줄 믿습니다. 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찬양에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고 그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감동들이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께는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없으시다면 그 은혜를 위해 소망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불러주시고 친밀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 삶에서 깨달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없겠죠. 매일매일 불러주고 부름으로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저 담장 밖에 험한 세상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응답함으로 귀 기울이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양의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앞에 있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밑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양을 아니까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꾼 목자나 강도가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은 양의문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교제, 친교,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TV에서 들은 소식으로, 신문에서 아는 소식으로 나 그 연예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TV에 나온 유명한 연예인을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여기 가신 최우정 목사님처럼 저희가 10년 이상 같이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해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이 지식적인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진정한 교제와 사귐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3절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귀로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귀 기울여 집중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기 다들 자식을 키워보셨을 텐데요. 자식들을 키우면 저도 애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정말 귀로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귀로는 들었지만 그 행동들을 하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듣지 않고 흘려보낼 때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며 아이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악한 본성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복음과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날로 날로 자라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러한 음성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음악 소리, TV 소리만 우리 귀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상한 세상의 소리에, 엉뚱한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성경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자가 누군지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4절에서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누군지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야 목자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목자가 보이는데, 저 멀리서 목자가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데 따라가지 않고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늦은 때일 수 있습니다. 저기서 목자가 보이고 목자가 누군지 알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서 살아가려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 있는데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이 필요한 길인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양이 목자를 따르면 안전하고 편안한 쉼을 주고 좋은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런 희생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집에서 재밌는 TV가 하는데 그것을 희생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1시간 동안 스마트폰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TV를 틀면 저보다 잘생긴 연예인들이 엄청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해주는데 저의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온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가기는 하는데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넘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착각이 있었고 자신의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우리의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얼마나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준저앉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편 살펴보면 또 코로나 핑계로 그냥 나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 핑계 될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다시금 제대로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은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시금 좀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누구시라고요? 양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까 살펴본 양의 우리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양이라도 문이 아니면 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의 문이 아닌데 우리로 들어가는 건 누구라고요? 도적과 관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양의 문만이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만이 목자를 따라서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느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십니까? 아니면 사망과 어둠의 음침한 문이십니까? 겉보기로는 사망과 어둠의 음침한 문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그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길에 영광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으며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꼭 기억하시며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노란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지만 자,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짐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그분의 음성만을 들으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건강한 나를 가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힘내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게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령한 득이 마음에 받아 절망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인조다 되심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돌보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서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 구원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과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